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때에 어떤 형편이셨던가, 그 가정은 어땠던가, 그 주변의 환경들은 어땠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보통 가정도 아닌 더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초라한 대접을 받으셨는데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율법에 규정된 정결의 의식을 치러야 했어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던 그러한 제물이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은 살림, 그러한 가운데 그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딸이 다 차 있던 마리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간 그때에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날과 같이, 미국과 같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호텔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척 방을 구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호텔, 또 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따로 있고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 그 한 켠을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락을 내어준다든지 집에 어느 한 켠에 빈 방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그런 곳조차도 다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한 모습치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런 대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앞날에는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인 것을 미리 암시라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을 두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고난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낮은 곳을 찾아서,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불편한 자리, 또 냄새나는 그러한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아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구간에서 조용히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인데요.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아주 엄청나고 거대한 일들, 아주 번쩍번쩍한 일들이 한 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에 딱 맞춰가지고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었어요. 8절, 9절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보았던 장면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사 한 명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밝은 빛이 목자들을 향해서 그 주변을 다 비추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메시지를 다 전하자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더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로 그 자리를 가득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명만 나타나도 이 목자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수많은 천사들, 하늘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우렁찬 찬양이었을까요? 그런 찬양의 장면들을 볼 때, 이 목자들의 정신이 얼마나 아득했겠어요. 오늘날 연인 사이에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그냥 하진 않죠. 어떤 기억될 만한 그런 순간들을 만듭니다. 공원 같은 데를 가지요. 놀이공원이든 한적한 공원이든 그게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폭죽이 펑! 펑! 하고 터집니다.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폭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쫙 들려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때에 남자가 주머니에서 반지통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반지통을 딱 까면서 뭐라 그래요? 나랑 살래? 하고 딱 물어보는 거죠. Will you marry me? 나랑 살래? 하고 딱 이렇게 반지를 주는 것이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 없이 또 준비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폭죽 몇 개 터뜨리는 거, 또 뭐 노래 좀 틀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맞춰가지고 미리 준비되고 연습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천사들이 대거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시간에 딱 맞게 나타나서 한 목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환한 빛들로 그 목자들을 비추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천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맞춰보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이벤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이벤트, 그것과 예수님의 조용한 탄생, 그것과는 좀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그리고 너무나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이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한편에서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큰 찬양을 해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 아닌가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잘 준비를 못해서, 그건 그 집안이 좀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고, 아니면 실수를 한 것뿐이고, 그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거대한 일들, 이 화려한 일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다. 원래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 오셨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초라한 출생은 오히려 이 천사들의 나타남 속에 묻혀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들을 건져낼 구원자, Savior,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그 구원자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가 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뿐이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야, 예수님 너무 초라한 데 계신다. 예수님 계신 곳을 바꿔주자 해서 주변 5성급 호텔을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 방으로 옮겨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 이거 안 될 일이지. 그 주변을 막 황금으로 치장된 거대한 그런 요람으로 바꿔드려야지. 예수님 감싼 그 옷 너무나 초라하다. 그 천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실크 막 브랜드가 달려있는 실크로 막 감아드려라. 이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원자예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온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때로는 왕도, 또 대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였던 거예요.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으니 다윗도 메시아였던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메시아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제한적인, 한시적인, 잠깐 동안만 있던 그러한 메시아들이었죠. 그런 메시아들 말고 영원토록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그 영원한 왕, 그 메시아, 그분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한 분 메시아, 가장 위대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고 천사들이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세이비어가 났으니 곧 메시아, 로드시다. 바로 이렇게 말로 전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어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어야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들어도 나중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담으로 막히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뭐라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태어났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사방이 조용하면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한 밤, 그리고 깜깜한 밤에. 그래서 그 목자들이 천사와 함께 나타난 그 주의 영광을 바라면서 막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빛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고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실, 그 기간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또 때때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33절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여러분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명의 전령처럼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묻혔다는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와 나는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사람들 들으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큰 소리로 또 나사로 살려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가지고 무덤 밖으로 척척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와, 이게 어찌게 된 일이야. 깜짝 놀라겠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지?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난 후에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 사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만 보내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써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천사가 수없이 나타났던 것, 그것은 단지 엄청난 광경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의 메시지와 찬양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또 그분의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 곁에 친히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낮은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날에는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